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이원 생방송으로 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에 또 해외에 계신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죽은 가족들 한번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우리 박신유 자매 가정 한번 불러볼까요?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함께 예배해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인천교회입니다. 필리핀 현지에 나가 있는 해외이죠. 우리 필리핀에 있는 우리 가족들 한번 불러볼까요? 필리핀. 안녕하세요. 안양 한수민 자매가 또 함께하고 있어요. 얼굴만 삐죽삐죽하는 거예요? 자, 이제서 뭘 반응 느리죠, 그죠? 네, 또 예배 잘 드리시고 우리 하준이네가 있습니다. 하준이, 우리 하준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준이 나와라. 어디 있어요? 하준이 보여주세요. 네, 우리 하준이 뭣도 모르고 저렇게 있어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천의 오세채 형제님 가정 또 예배하고 있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준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준이 나와라. 있어요. 보여주세요. 안양에 있는 우리 정금이 자매님 한번 불러볼까요? 정금이 자매님, 정승철 형제님. 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누자면 대제사장들이 새로 부임해온 베스도 총독에게 가이사랴에 있었던 그 바울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해라. 그리고 이곳에서 재판받게 하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들의 하려고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을 매복시켜서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악랄한 꼼수가 거기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베스도도 자신의 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베스도의 또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행을 선택합니다. 로마로 가게 됩니다. 왜요? 그들의 꼼수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로마 황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고 바울이 달려가야 할 사명이었죠. 요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회가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가 마치 이 바울의 상황과 같은 것 같아요. 바울의 상황과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 사람들은 왜 예배를 드리냐? 물론 어제 국무총리 국민 담화를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뭐 주점이나 모든 클럽이든 이런 모든 다중 이용 시설들은 4월 5일까지 당분간 중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적극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은 상황, 마치 고난의 길을 자처하겠다고 꼼수인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고난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끝까지 우기고 그 고난의 길로 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뜻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선포하기 위해서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곳은 지금 어디냐?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의 순교는 사실은 가치 있는 순교가 아니에요. 손해나는 순교입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걸로 인해서 벌금까지 감수하면서 예배한다? 이건 믿음의 순교가 아니에요. 그냥 꼼수에 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다 같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이곳에서의 모임을 우리는 중단하고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를 우리는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또 여전히 선포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바울은 이 베스도가 준비한 재판석에서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 그리고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레바논의 칼키스 왕국을 다스리면서 또 예루살렘 성전도 관리하고 또 유대인 제사장의 임명권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풍습 또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이 바울의 간증은요. 2절부터 23절까지예요. 2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이 변호하듯이 간증하실 때가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분 50초 나왔어요. 자신의 삶을 살아오면서 예수를 만난 3분 50초. 4분도 채 되지 않는, 아니 4분 정도 되는 그 변호에 내가 누구인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증할 일이 있거든. 간증은요, 길게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매백이었을 때부터 막 기저귀 똥 쌌던 것부터 막 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해. 해야 할 말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너무 길어 이게 서론이.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4분 안에 5분 안에 내가 만난 예수를 확실히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길게 얘기한다고 그럼 나중에 사람이 아유 언제 끝나? 이렇게 돼버려요. 바울은 어릴 적부터 가말리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2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증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팔을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들은 알고 있어요. 빌립보서에서는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 이게 율법의 완벽남이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나 이제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살아왔던 사람.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율법화된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셨죠? 아니에요?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세속화된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세속화된 교육을 받고 세속화된 가치관을 따라. 왜? 이게 우리나라 우리가 이게 받는 교육들 아닙니까? 바울은요 유대 종교인들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무슨 파? 양파, 대파, 쪽파, 무슨 파? 바리새파. 뭐라고요? 바리새다고요.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라는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속의 소망. 그 약속의 소망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속의 소망이 뭘까요? 그건 부활의 소망이에요. 약속은 부활의 소망. 마가복음 12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그게 잘못하고 있다. 이 말씀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한 파가 있어요. 어떤 파일까요? 사두개파.
사두개. 머리가 네 개다. 사두개파가 있어요. 이들은 뭘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왜?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트집 잡으려고 왔어요. 형제가 몇이 있는데 첫째가 해서 죽었다. 그래서 둘째에게 또 그 아내가 갖고 둘째 죽고 셋째 죽고 넷째 다섯 일곱 다 죽었다. 그럼 이 아내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서 이렇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 비기독교인들 가운데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서 시비를 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뭘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하셨거든요. 모세에게. 이 말씀은 모세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없었죠. 그 후대 사람인데 모세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육신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지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나는 죽은 자의, 그리고 나 다시 말씀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반드시 다시 산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들의 고발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전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자, 8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국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다 같이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소망하면서도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것을 뭐하지 못하고 있다?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말하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왜? 지금 당장 천국과 지옥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내 예배를 받으시나? 믿느냐? 믿느냐? 믿는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예배할까요? 믿는다면. 뭔가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니터를 보면서 TV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시청자가 되지 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시청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자? 예배자가 되자라고 했어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세로 제가 집에서 계시는 분도 옷도 단정하게 정장도 갖춰 입고 반듯하게 어떻게 하셔요 다들? 다시 한번 봐야지.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가 한번 봐야겠어. 예. 그렇지. 이제서야 자세를 바로 잡고 있네. 예. 발은 왜 올려? 예. 그렇죠. 예배자의 자세, 반듯한 자세. 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걸 믿는다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믿지 않았어요. 마치 추종자들이 꾸며낸 이야기, 거짓으로 만드는 이야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반대하는데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막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에 할 수 있는 다 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 오늘날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반대하는 일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합니다.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요. 교회가 좋은 일을 해도요, 비꼬고요, 욕합니다. 좋은 일을 해도. 허물이 조금만 드러나 보세요, 교회 안에. 방송에서 얼마나 이런 많이 때립니까? 모여서 예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런 것들은 말도 안 듣고 이거 그래서 얼마나 개독교라고 욕합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때는 이때다 하고서 뭐합니까? 물고 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굳이 거기에 맞설 필요는 없어요. 돌 던지는데 거기에 왜 기어 들어갑니까? 그리고 나 순교했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알잖아요. 어떤 의도인지를. 지금 우리 국민의 건강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또 교회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지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교회를 굉장히 탄압했던 사람. 그리고 기독교인의 신앙을 갖다가 뭐합니까? 강제로 부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막 죽이려면 예수 부인해. 그럼 살려줄 거야. 강압적으로. 자, 11절 보세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리고 회당에서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자, 어디를 찾아가요? 회당을 찾아가. 지금 말로 말하면 교회에 찾아왔어요. 오늘 이번 주말에 오늘 뭐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이 교회들을 방문할 텐데 오늘은 우리 교회는 방문 안 하셨어요. 어제 전화 왔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온라인 예배 나머지 교회는 몇 명 정도 모여서 예배하느냐. 한 20-30명. 나머지 그냥 스태프들 그 온라인 예배 참여하지 못하신 분 한 20-30분 예배 준비하는 분들 한 20-30분 예배 드린다.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했으면 왔을지도 모르겠고 어찌됐건 회당을 찾아가서 교회를 찾아가서 기독교인들을 형벌하고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는 모습. 꼭 지금 대한민국의 요즘처럼 느끼는 것은 제 기분 탓일까요? 바울이 말했던 이 말이. 여러분, 교회에 대한 탄압은요, 북한에서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라는 분이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며칠 전에. 그분은 북한을 들락날락 하는 분이래요. 뭘 보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탈북민들이 그걸로 엄청나게 지금 항의하고 북한하는 자유가 종교의 자유가 없다. 라고 말하고 목사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안에 또 중간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그치지 않고 뭐합니까? 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까지 박해를 가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다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추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을 듭니다.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보여줄 일들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알게 하십니다. 16절 18절 말씀에 16절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16절 18절 시작.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을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이 주님의 꿈꾸신 교회 공동체 가족 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 볼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고 또 이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죄사함 받아서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 바울은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 이방까지 예수 증인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였어요. 자,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예,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22절 2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시작.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거, 그게 뭐예요? 바울이 설명하죠. 그리스도가 뭘 받고? 고난을 받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가장 먼저 부활한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부활한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방 사람들에게 뭘 선포합니까? 빛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리스도.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관아 여기까지 와서 주무시면 어떻게 하니? 힘들게 왔는데.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바울은 예수가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게 예언자들이 그렇게 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올 거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 다른 말이 뭡니까?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들을 구원할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사건,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누가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예? 사마리아. 사면 사마리라고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누가 나온다고요? 예, 4명의 마리아예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사마리아인들조차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린다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회개의 복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막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죠. 근데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다 병든 사람들,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종교인들이 볼 때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뭐 백마탄 이만희처럼 백마를 타고 와서 하면은 역시 그리스도시구나 이럴 건데, 나귀 새끼 타고네.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 백마를 탔으면 역시 그리스도 할 건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 눈에 비춰진 그의 모습은요,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고요,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과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세와 예언자들이 예언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다? 예수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베스도 총독 큰 소리를 치면서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소리치면 내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그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학자잖아요. 내가 너무 많이 공부해서 그 공부가 너를 미치겠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바울 뭐라고 말하면, 아니요,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굉장히 맑은 정신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신이요? 하게마, 맑은 정신으로. 네가 미쳤구나. 아니요, 나는 미치지 않아서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은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몰래 해서 한 게 아니냐. 몰래 한 게 공개 처형당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 다 보는 곳에서 공개 처형당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사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이건 공개된 거예요. 다음 달이면 부활절이 있습니다. 다음 달 원래 4월 둘째 주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부활절 연합 행사가 한 달 뒤로 다 연기됐어요. 4월 때는 하지 않고 5월 때는 하겠다라고 다 연기됐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절만 돼보세요. TV 켜보세요. 다 부활절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절이 무슨 날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뭐 했다? 살아났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수천 년 전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예언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이게 성경은요 BC 1500년경부터 약 3만 5천 개나 되는 예언들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역사서이자 예언서인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도 받으셨고 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시다 라고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들으라고.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 당신 왕 임금님 예언자를 믿으십니까? 저는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언자를 믿으십니까? 예. 예언자를 믿으신 거 나는 압니다. 하면서 그 왕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지금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거요. 임금입니다. 할게. 너무 4시간 나? 그 임금인데 그대가 하면서 막 짧은 말이었잖아요. 바울이 5분도 안 되는, 그죠? 4분 동안 간증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주고받고 하는 말까지는 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짧은 말로. 여러분 5분 동안 복음의 핵심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5분이 넘어가면요 이 핵심이 흐려져요. 또 집중도도 떨어집니다. 설교도 5분만 해야 돼. 굉장히 행복해지죠. 우리 승현 씨. 아니요? 500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간증은요 간결하고 아주 명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딱 전할 말만 하는 거예요. 딱 전할 말만. 쓸데없는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거야. 나는 그 예수를 만났고 그러니 너도 그 예수를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이 할 일이에요. 바울은요 이 아그리빠 왕의 말에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굉장히 확신에 찬 증거인데요.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하는 것 위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이거야. 꼭 나와 같이 되기를 빕니다. 꼭 나와 같이 되기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 당당해지는 그리스도인들. 복음은 적당한 것이 없어요. 이 정도면 적당하지 뭐. 복음은 적당한 것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기독교가 절대 진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이 복음의 사수들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현재 교회를 옥죄어 오고 있어요.
또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의 위기를 믿음과 지혜로 잘 버티시고 견디시고 이겨내실 길을 바랍니다.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손에 뭔가 쥐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럴 때일수록 아니 교회 오는 것은 횟수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거리두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두기. 뭐 하자고요? 예수님과 거리두기? 예수님을 내 안에 두기. 그런 시간, 이런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어쩌면 이 기간에 우리가 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럴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도들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들. 우리 성도들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 국민이 어려워요. 이 나라가 어렵고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똑같이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물론 있는 사람들은 더 여기에서 부를 축적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럴 때 그들은 더 부를 축적합니다. IMF가 터졌을 때 없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다 죽는다 했는데 있는 사람은 더 땅 사고 건물 사고 어떻게 참 없는 우리들은 보편적인 서민들, 우리 서민들이죠. 국민들의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주신 위로와 평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